사람에게는 첫인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인상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를 생각하게 되죠. 저 사람 괜찮아 보이네. 교육도 잘 받은 것 같아. 집안도 괜찮게 느껴져. 첫인상이라는 게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근데 이 첫인상이라는 것은 0.3초, 어떤 학자들은 0.1초 내의 짧은 시간에 주어지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너무도 빠르게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의 정보가 그의 모든 결정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러기도 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첫 번 인상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아무리 정보를 제시해도 그 첫 번 정보를 능가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첫 번째 정보를 뛰어넘으려면 첫 번 정보보다 다른 정보를 200배 이상을 전달해줘야 첫 번 인상이 바뀐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이 첫 번째 있었다면 그 사람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200개 이상의 안 좋은 정보들이 계속 주어져야지만 그제서야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초두 효과 그런답니다. 처음 초자에 머리 두자.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사원들을 뽑기 위하여 면접을 하는 면접관의 평가에 의하면 첫 번 인상을 통하여 주어진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확인해 봤더니 65%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판단 내리는 것이 부정확합니다. 아무리 첫 인상이 강력하다 해도 그 인상과는 다르게 갈 수 있는 확률이 65%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첫 번 인상 초두 효과, 그것과 더불어 또 다른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빈발 효과라는 것입니다. 빈발 효과라는 것은 처음 본 인상을 그것과 다르게 계속 보여주면, 빈번하게 보여주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첫 번 초두 효과를 뛰어넘는 빈발 효과가 더 강력하다네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판단은 절대 정확하지 않다. 정확한 듯 하지만 65%나 틀릴 수 있고요, 좋지 않다 하더라도 좋은 이야기를 자꾸 주고 나면 나중에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얘기를 계속해서 빈번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은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의 능력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의 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였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에는 모든 것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의식, 모든 지적인 활동,
모든 사회적인 행위조차 전부 다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게 되는 회당장이라는 존재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장 인정받는 평판이 좋은 탁월한 종교적인 지도자이며 학식이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딸 하나 고칠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딸을 고칠 수 있었다면 아마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해도 딸을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겁니다. 내 모든 물질을 내어놓아도요 고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인간의 할 수 없음과 주님의 하실 수 있음을 대비시켜 놓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괜찮은 존재여도, 아무리 학벌이 괜찮아도, 아무리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마스터키를 가진 인생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면 그분은 모든 것을 열어 제칠 수 있는 해결자이시라는 사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어쩌면 핵심일는지 모릅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삶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분이 계시면 해결할 수 있지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찾아 나서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35절, 36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줍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 더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는 것 너머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함께 가시다가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느라 잠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이분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분에게 성가시게 할 것도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드러난 현상만 봅니다. 눈앞에 나타난 것만 확인하고 끝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죽었는데 오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장례식에 오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오늘 말씀 뒤를 읽으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것, 끝인 것, 그 너머를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러신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짓는 인생이 아닙니다. 끝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대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보이는 것 이외에는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미래까지 보고 계시고 그 미래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끝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단지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분의 기적의 역사가 출발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봐, 믿기만 해봐.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인 순간도 주님께는 기적의 출발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이것이 저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주님께 나아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말이죠. 어떤 게 필요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를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36절 앞부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볼펜을 꺼내시고 동그라미를 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동그라미 치실까요? 들으시고. 듣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듣는 거죠. 뭐라고 들었냐면, 회장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저분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저분 성가시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빨리 가셔서 장례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들으셨어요. 그런데요, 이 들었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듣는다, 특별히 흘려 듣는다, 곁에서 듣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곁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뭘 하지 않으셨다고요? 주의를 기울이시지 않았다. 영어로 하면 pay no attention. attention 하지 않았다는 거야. no attention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에 전혀 신경 쓰시지 않았다. 그래서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을 무시하다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disregard.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 뜻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더군요. 듣기를 거부한다. refuse to hear. 듣기를 거부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들의 말 듣는 거? 야, 그거 들을 필요 없어. 그 얘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세상 이야기에 굉장히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 참 괜찮아요. 그럼 저는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저 사람 참 시원찮아. 그러면 갑자기 주눅이 듭니다. 남의 이야기에
너무 우리는 귀밟게 삽니다. 세상의 판단에 너무너무 주의를 집중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이야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를 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주님이셨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면 주님께서 가지신 생각, 마음, 그분의 어떤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계획이 어떤 거냐 하면, 야, 세상 얘기 좀 듣지 마. 남이 너보고 시원찮다 그러면 너 스스로 실패한 존재라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을 듣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심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미래를 볼 줄도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시원찮다고 당신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지금의 나를 보고 하는 것 뿐이거든요. 내 미래를 그 사람이 모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 말에 자꾸 집중하죠? 왜 세상의 이야기에 내 모든 것을 그게 걸어놓고 살죠? 주님께서 그래서, 야, 그거 듣지 마. Refuse to hear. 들으려고 하지 마. 거부해. 여러분, 헬라어에 듣는다는 데는요, 아쿠오 그럽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파라쿠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좋은 학교 나오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은 평생 자기는 실패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남들이 좀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세상 얘기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 세상 얘기에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서. 아니요, 주님은요,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야,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판단을 따라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뛰어넘고 미래를 보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세상에 대하여 좀 귀 닫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하는 믿어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가장 자주 쓰이는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뭔가 해결되지 않아도 계속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딸이 살아나지 않은 것을 보고 있어도 뭐라고요? 계속 믿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자식이 무언가 달라지지 않아도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끝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는요, 숨 고르는 시간일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할 때 주님은 다른 길을 이미 다른 창문을,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주님께는 죽은 게 아니거든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물과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고통밖에 없지만 세상의 이야기에 눈, 귀 닫은 사람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아요. 열왕기하 6장에는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 얘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된 겁니다. 거대한 군사와 병거에 의하여 완벽하게 포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순간 이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제가 여러분 그랬죠?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슬픔이고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고 고통이고 눈물이라고. 아,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사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열왕기하 6장 16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리자 그 사마리아 성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본다니까요. 그것만 보고 아, 어떡할까?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너머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이 아닌 줄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에 주목하냐 하면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그냥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돈 좀 벌었다, 좋은 집을 샀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곳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거는요 잠깐이거든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두려워하면서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죽음이라는 끝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언제인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유대인의 집단 학살의 그 공간에, 그 벽에 이런 글이 쓰였다는 것, 새겨져 있었다는 것 듣지 않으셨나요?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안 보이면 없나요? 안 보이면 끝인가요? 지금 안 되면 그 자식이 평생 안 되나요? 왜 지금 보이는 것에,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사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문을 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열릴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